자, 따라합시다. 가족 간에 사랑하자.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참 불의 사고였는데 이 일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그를 면회왔습니다. 얘야, 너 정말 사람을 죽였냐? 아닙니다. 제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나도 큰 소망에 차서 아들을 믿고서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재판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하는데요, 그가 죽이지 않았답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했더니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안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자로서의 어떤 역할밖에 못하지 번복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사람 죽이는 애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그를 방문합니다. 여보게 청년, 진실을 말하게. 자네가 정말로 사람 죽이지 않았나? 했더니 제가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네가 왜 죽이지 않았다고 했느냐? 특별히 저는요, 어머니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미안하다는 말씀 좀 꼭 좀 전해주세요. 거기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어머니를 만나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나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사람을 죽였건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잘못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래도 나는 엄마로서 너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형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저는 구약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사형에 쳐 죽여라. 사람을 죽였느냐 그에게도 피를 흘리게 하라. 엄한 명령이 있을 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이런 간증을 얘기 들어보면서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1997년도 12월 이후에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약 한 28년, 한 30년 동안에 사형으로 집행되어서 죽은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참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지요. 어떻게 실수로 죽였건 감정으로 죽였건 어떤 사고로 해서 죽였건 간에 어쨌든 간에 나에게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존재를 또 더 사람을 죽였다는 제목으로 그의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겠느냐. 저도 좀 더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 진짜로 한 40-5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동창이 하는 말이, 야, 나도 간증할 게 있다 그래요. 뭐냐 했더니, 우리 맏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귄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을 덮쳐가지고 그냥 임신을 해버리지 않았냐? 너무 직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특별히 엄마는 말이지 펄펄 뛰고 그냥 가문의 망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났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어. 속도 위반은 했지만 참 그래도 그놈 제주 하나는 좋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즉시로 그냥 결혼식을 딱 올려가지고 분가해서 장가를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친구의 부인이죠.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남편, 즉 장로님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남편은 결혼 전 30이 될 때까지는 술과 방탕과 못된 짓만 더럽게 하고 그냥 나쁜 짓만 해가지고 그냥 병도 걸려서 오랫동안 치료받고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1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병원에 찾아가도 아기 못 낳습니다. 또 찾아가봐도 아무래도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싶어서
나이 좀 들면 이제 입양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누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또 어디 뭐 기도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 따라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득하고 나서 어느새 어떻게 내려와서 사는데 부인이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남이 또 나오고 또 일남이 나와서 삼남 일녀가 되어서 아이를 잘 낳게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놈이 제 놈도 좀 부전자전이라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같이 살겠다는데 뭐 그것 정도는 우리가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괜찮다. 아들의 속도 위반도 그건 큰 선물이다 싶어서 기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서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좀 율법적이라서 우리 여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사귀던 여자한테 덜컥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 덜컥 한다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창피하다. 내가 목회 못하겠다. 내가 좀 올바르게 내 아들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치게 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할 것이냐고 싶어서 여기서 교회 목회하던 분이 저쪽에다가 교회를 갖다 다시 세워가지고 창피해서 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야, 뭘 그거 갖고 그러냐. 나하고 친구거든요. 야,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얘기해야지. 왜 정죄를 하냐? 왜 네 자식을 갖다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러고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 이렇게 구박하느냐? 나 걔 결혼식 때 못 올리겠어. 나 창피해서. 목회를 내가 진짜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결혼식 내가 줄에 설게. 주례비나 나한테 말해놔 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를 딴딴따단 주례를 딱 섰죠. 근데도 분이 안 차가지고 그냥 막 속상했는데, 야, 헤어지면 몰라도 같이 사는 입장에서 괜찮아.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딸만 넷을 낳았어요. 딸만. 낳다면 딸라고, 낳다면 딸라고, 낳다면 딸라고, 낳다면 딸라고. 이번에 또 하나 더 낳아라 했더니 아예 안 되겠습니다. 저런 딸 넷이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전수 따라 선찰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걸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아들도 정말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요. 전화기 사업하는데, 휴대폰 사업하는데,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살 걸 갖다 거기다 붙일 거 있으면 다 붙이라고 그래요. 시켜가지고 내가 돈 200만 원짜리 돈 주고. 돈 그냥 주기 미안하니까 내가 붙여 먹을 거 있으면 다 붙여서 쳐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참 지금도 만나면 좋아하고 지금 만나면 내가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애들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 딸 넷이 그냥 바글바글한데. 우리 멋지게 삽시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를 묻지 마시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 것이며 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광야에 뭘래요? 벌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가정에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자식과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자식은 또 해야 될 일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가져야 돼요. 잠언서 1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라는 일을 행하는 미라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요 이성을 잃어요. 포악하기 그지없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자기 암컴을 잃어버리게 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악착같이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원수를 갚는 게 그 곰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보호 본능이 강한 어떤 암컴이라 할지라도 그는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동물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진화론자가 말하듯이 허클리스라는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종족 번식의 반로라는 어떤 그런 형편없는 얘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서로 간에 마음과 뜻을 연합해서 서로 귀히 여기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가는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 사랑에 대해서만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약속이 붙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동물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지 절대로 동물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약 한 60년 동안 봐왔는데 까마귀가 뭐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먹을 걸 갖다 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까마귀가 자기 부모를 공양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동물은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어떤 몸이 있을지 몰라도 성장해서 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경쟁 대상이고 서로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좀 더 많이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어떤 경쟁 대상이지 절대로 뭐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희생하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게 동물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커서 늙으신 부모님을 좀 돌보는 것은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늙으신 부모님을 팽개치고 소외당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 놓고 버림받아진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 그야말로 짐승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의 차이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인간 축에 속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조선의 통치 이념과 부합되는 한 효행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전래돼서 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한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기로 이제 맘먹고 그것을 알리느라고 방을 붙이고 소문을 다 내고 이제 내가 몇날 며칠에 개성을 간다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어떤 한 아들 중에서 아들이 모시고 있는 노모가 있었는데 병석에서 노모가 신음신음 앓다가 임금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용안을 뵌 적이 없는데 임금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멀리서라도 좀 뵙거나 죽었으면 참 좋겠다. 내 소원이 바로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은 임금님이 지나가신 날짜를 기다리다가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업고서 50리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가가지고는 결국은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실 수 있도록 어머니를 이렇게 들어서 무덤을 튀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그 임금님은 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머니를 업고서 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 효자 청년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저는 불러들이고 나서 그에게 금 100냥을 주고 쌀 한 섬을 하사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불효자가 나도 좀 돈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돈 좀 벌고자 하는 뜻으로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업혀가지고 억지로 무덤을 태워서 임금님이 지나갔는데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에게 또 그 청년에게 100냥을 주어라 하니까 군신 대관들이 신하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아니되옵나이다 마마
그놈은 아주 불효자이옵나이다. 벌을 내리시옵소서. 어떤 효자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나서 자기도 그것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짜한 그런 어떤 것이지, 효는 엉터리 같은 효였나이다. 매우 치시옵소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 옳지다. 상을 주도록 하여라. 해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부부자 간의 사랑이 좀 있어야지 됩니다. 많아야 되겠죠. 남남이 만나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지 해서 기대심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참 많이 실망하는 어떤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남편이랑 아내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남편의 단점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못 고쳐요? 내 단점도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왜 남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냅둬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안 되는구나. 아유, 그렇구나.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절대로 고칠 생각도 말고 포기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칠 수 없는 것을 서로의 개성으로 알고서 그냥 존중히 여겨야지, 그것을 고치겠다, 그걸 어떻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래요. 나도 진짜 하나 고치려면 1년, 10년 정도 돼야지만 고칠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얼마만큼 된다고요? 1년에 노릇꼬리만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재미있는 어떤 그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3살 정도, 4살 된 아이에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Do you have a girlfriend? 여자친구가 있냐니까 No. 딱 그래요. Why not? 그러니까 stressful.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보이프렌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많다. 아니 3살짜리, 4살짜리가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넌 알았냐? 보이프렌드 만나면 짜증나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 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 엄마 스트레스 많이 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진짜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싶은 게 참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봤던 어떤 드라마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요. 남편이요, 철다리가 없어요. 밤늦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잔 차려달라고, 술상 차려달라고 하는 그런 놈이었어요. 안 한 부인이에요.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나도 학대하고 너무나도 나쁘게 하고 너무나도 그냥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지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인은 딱 이제 꼬나보는 거야. 네가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을 했지? 나한테 전화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랬지. 나한테 전화도 없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상 차려달라고 그랬지. 그거 다 기록하는 거야. 다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기록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남편과 나는 6살 차이야. 또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적어도 7살, 8살 더 많아. 그러면 남편은 나보다도 최소한 10년은 먼저 쓰러질 거야. 딱 생각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쓰러지고 나면은, 남편이 평상시에 제일 좋아했던 것이 인절미. 인절미가 이제 일본말로 하면 이제 모찌죠, 모찌.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모찌를 탁 먹으면서 탁 먹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누워있다가 나도 좀 하나 달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손을 쫙 치면서, 요때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참았다. 난 그 프로그램 보고 나서 내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 성경에는요,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요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함이니라. 이 말은 내가 생각해 보기에 왜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어진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욕을 끼치는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욕을 끼치는 남편은 아내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남자 중심으로 여자들에게 대한 훈계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봐도 남자보다 여자들이요 훨씬 세요. 지혜롭고요. 참기도 잘하고요. 이해력도 많고요. 포용력도 있어요. 금식이라도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은요, 밤낮, 아이고, 아파, 아이고, 쑤셔, 컥컥 아파, 밤낮 이러면서도 절대로 잘 안 죽어요. 그렇게 골골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 안 죽어. 근데 참 밤낮 아프대. 근데 남편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칵 쓰러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이 센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좀 더 포용성이 있고 좀 더 유연성이 있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이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혼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50세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난 죽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공격하면 나는 갈 곳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4남 1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엄마를 너무나도 속썩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하게 하고 또 진짜 정말 속 무지하게 많이 썩이게 했어요.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죄책감이 있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한번 내가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남이를 딱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너희들한테 내가 장남이라는 것을 내가 내세운 적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아버지 지금 두려워하셔. 아버지는 지금 죄책감이 넘치고 있어. 지금 항상 내 여생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으로만 고민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서 너희들이 엄마 편이 들어서 아빠를 정죄해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잠깐만 미치고 잠깐만 이렇게 따돌려 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더 이상 그거 갖고 논하지 마. 앞으로 우리 아버지 여생을 좀 더 복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끔 우리들이 해줘야지. 이렇게 돼서 되겠냐? 얘기해봐, 자식들아. 내가 막 크게 따끔한 일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2년 반 동안 이제 병을 치료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2년 반 동안요. 그 얘기를 내 동생들이 다 듣고서요. 일주일에 최소한 3, 4일은 병원에서 다 만났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 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효도 그렇게 안 해. 우리는 먹고 살고 우리가 잘 준비해놓고 아버지한테서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자. 정말로 어떤 면에서든지 후회 없이 우리가 한번 하자 해서 정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 정말로 훌륭하게 행복하게 여생을 정말로 기쁘게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갈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 묻히지 말고 또 옛적 일에 마음 뺏겨서 이를 갈고 원수를 갚으려고 들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4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서로 끌리는 어떤 그런 매력, 서로 사랑하는 어떤 매력,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어떤 상황.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 에로스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르게, 즉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필레오, 즉 친구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성숙해지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따라서 생활해야지만 우리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가는 말세를 우리가 살면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존귀 여기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배려를 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 설정이 우리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